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큰 시험을 당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때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듭니다. 저에게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저는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뭐 어렵겠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려서부터 충청도 지역은 주로 감리교회가 많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는 게 순리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불미스러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나하고는 신앙 결이 좀 맞지 않다. 신앙의 성향과 나하고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학교 규모가 가장 큰 총신대학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서울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신대원에 진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총신대학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2학년까지는 용인에 있는 캠퍼스, 용인에 있는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이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서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였습니다. 다행히도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집에서 통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려면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측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노회장의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천해주는 교회 목회자들도 또 노회에서 만난 입시생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신대원 들어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삼수는 기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서리 집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구나 저와 경쟁을 벌여야 할 입시의 경쟁자들은 대부분이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그대로 팽개치고 시험 준비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학시험에서 만약에 낙방하게 된다면 저는 재수, 삼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낙방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성경시험이었습니다. 성경시험 비중도 높았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출퇴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 통독도 하고 성구 암송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이거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공부를 등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입학시험으로 위해서 준비한 6개월 남짓 동안의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입학시험에서 그만 덜컥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삼수가 기본이라는데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이면 40이 되고 애들도 둘이나 딸린 중년의 나이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보셨는지, 아니면 낙방하면 안 간다고 하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거두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기념비처럼 남아서 목회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차라리 이 길 포기하고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샘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였지만 큰 난관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우리로 한다면 가을이 아니고요, 봄철이었습니다. 요단강물은 엄청난 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저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라고 하면 뭐 헤엄을 쳐서 건넌다거나 아니면 양쪽에 줄을 묶어놓고서 줄을 잡고 건넌다거나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널 수도 있겠지만 장정만 60만 명, 딸린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도 넘는 엄청난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인데 그렇게 강바닥이 드러나면 걸어서 건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일시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마치 댐을 쌓아서 흐르는 물을 막아놓는 것과 같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한대운대로 가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각 지파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멈춰섰으므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기적의 현장,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고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표징이란 말도 나오고 기념이란 말도 나오죠. 표징은 히브리어 원어 아우트란 말은 표 혹은 기념비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지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두 단어를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범람할 정도로 흐르는 요단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기적과도 같은 그날의 놀라운 은혜를 자손 대대로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됐는데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각 지파별로 그들의 진 앞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돌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항상 경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돌을 세우라는 그 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취해온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 감격해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취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잘못 깨달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휘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히십니다. 혼란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패하고 말았는데 이때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돌 하나만 취해가지고 어디 대표되는 곳에 세우면 그만인데 왜 12지파에게 대표를 선발해서 하나씩 각 지파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기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세워둔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를 마음속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말고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원수를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놈,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라고 물에다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새기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쁜 기억도 물론이지만 좋은 기억도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돌의 색이면 어떨까요? 설령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과연 얼마 동안이나 영향을 미칠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까지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쫄쫄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라,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서두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벳세다와 갈릴리 중간쯤, 그러니까 호수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쩔쩔, 배가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쩔쩔 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벳세다 쪽에서 호수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갈릴리 쪽에서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람과 반대되는 벳세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는데, 벳세다 쪽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세테 에고 에이미 메 보베이스데. 다르세오란 말은요,
용기 있다,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즉 나다라는 뜻이고요. 메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 not. 포베오,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풍랑을 만나자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 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거역했다고 한탄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자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두고 기억할 수 있는 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도를 수시로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도를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난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친절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대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교묘하게 못되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와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저를 괴롭히는 그 놈, 때론 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합니다. 그가 하는 사업 쫄딱 망하게 해주시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로 하여금 깨우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가 나를 괴롭게 한 것보다 몇 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내 앞에서 사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았다 라고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어떻게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사실상 제가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는 있을 것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갚아주셔야 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신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수해달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헤아리시고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과 분함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것이며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꺼내봄으로써 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계획입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정말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화로운 결혼 예식, 럭셔리한 신혼여행, 아파트 한 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잔시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다윗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재산도 물려주시고 집안에 좋은 전통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 은혜의 표징, 온전한 믿음을 물려두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극복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과거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에 기념비처럼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만각하지 말고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돌을 수시로 꺼내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꺼내봄으로써 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집안에 좋은 정통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 은혜의 표징,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 때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 그 기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